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토록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다음 곡은 십자가의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묵상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134번 교동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4번 부활절 절기에 주시는 교독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회송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시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금숙 장로님 기도 드립니다. 하시며 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 손과 발,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이 가르치는 말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싹 틔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으로 섬길 만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하옵소서. 은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진행 중인 말씀학교 새신자반 소요 영성대학 진행 중에 있사오니 시간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취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체 가운데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이 위로받고 연약한 심령 위에 권능이 역사하며 차가운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분이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큰 복을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171장 찬송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너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날에 부르셔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여기 함께 드리는 예물도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예물 쓰여져서 주님 이름 높이게 하시고 죽은 영혼 살리게 하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더 복되고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는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경영한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잘 되어지는 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단할 때라도 언제나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손 잡고 그 감동과 위로하심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치고 상한 우리 성도들, 질병의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치료의 손으로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 감사하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말씀 중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오늘 15절에서 17절입니다. 주신 축복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주신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주님 기뻐하시는 찬양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하나로 묶지만 그 속을 나누어 본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시련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지고 가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그런 삶의 무게가, 닥친 고난의 무게가 나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 안에서 믿음의 뭘 꺼내서 이 어려움과 삶의 무게를 극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겪은 적도 있을 거고요. 지금 그런 삶의 무게와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무엇을 붙들고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 막막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믿음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인생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거냐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묻는 물음, 그 물음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때 제자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따르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심지어 십자가를 치러 가시는 주님, 그 죽음과 그 처절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다 몰랐을 때요. 그러나 뭔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받고 3년을 이렇게 함께 살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간,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시간으로 마지막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이르기까지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그렇게 형편없이 떠나가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냥 그 당시 상황으로 조금 들어가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요, 기적을 행하며,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이 거리로 올라왔을 때까지 그 유대 사회의 상황을 좀 생각하며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그 초기 때부터,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받고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시작했던 그 초기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그냥 그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걸 봅니다. 율법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심지어 어떤 것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의 논쟁은 아주 치열하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결국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때, 그래서 로마의 이 총독과 권력에게 내줄 때,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내줄 때 그 근거가 됐던 것, 자기들이 내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로마의 그 군인들에게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한 거고요. 자기들 내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근거는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지키고 살아야 될 유대 사회에서 율법 종교, 이 율법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죠.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했던 거. 안식일인데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배가 고파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훑어 먹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공격을 해요. 뭐라고? 남의 거 훔쳐 먹어서. 예,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공격했던 빌미가 됐던 게 안식일인데 타작한 거야. 안식일인데 일한 거예요. 밀이삭 훑어먹은 게 안식일인데 일한 것이라고 여기고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거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거기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손 굽은 사람, 허리 굽은 사람, 뭐 복음서에 따라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사람 고쳤는데 어떡하죠? 주님이 말씀 전하다가 여기 병들어서 계속 고생하고 있는 사람, 그 병을 고쳤다니까요. 그런데 회당장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뭐 때문에? 왜 하필이면 안식일날 고치냐? 안식일을 안 지켰다. 뭘 했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침받은 사람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런 거 고침받고 하려면 안식일 아닌 때 해라, 그때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고 따랐지만 이렇게 적대적이고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때도 믿음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아니, 뭐 대답이 없어서요. 우리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까? 근데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제도, 종교, 이 질서와 이 권세와 이 조직 속에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죽이라고 내주잖아요. 지들 마음에 안 들으니까, 지들이 생각하는 율법관과 맞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게 만들잖아요.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 제자들이 부름받고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면서 계속 핍박을 했다니까요. 그런데도 3년을 변함없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죽을 각오도 웬만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못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길에서 없었던 희망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갈릴리의 어부들, 세리들, 그냥 그 사회에서 별로 대우받지 못했고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던 이 민중들이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믿음 지키며 핍박이 오는데도요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잘못하다가는 그 사회 공동체에서 분리돼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랐던 이유는 이분에게 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분하고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의 삶, 그들의 시대, 이 상황을 뭔가 좀 역전시킬 수 있는 변화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마지막에 십자가 지고 죽으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을 보며 제자들은 희망을 잃고요. 그들이 가졌던 이것이 잘된 희망이냐 이건 다음 문제예요. 일단 그렇게 품었는데 이 희망이 이 꿈이 좌절합니다. 그러니 믿음도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무너진 믿음, 이렇게 놓친 희망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그 좌절감, 그 무력감. 거기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적으로 그들이 겪는 이 좌절과 낙담과 무기력함 속에 들어있는 심각한 정서적 후유증 하나가 뭐냐면 3년을 그렇게 함께 지냈잖아요. 믿고 따르면서 당신 왜 죽겠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 떠나갔잖아요. 다 도망갔잖아. 따라갔던 베드로요. 여러분 주님 잡혀간 그 대제사장의 뜰 속에까지 갔는데 안에까지 날이 밤에 추우니까 불 피워놓고 있는데요. 주님은 끌려갔어요. 저만큼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자기 따라 들어갔었는데 그 불 펴놓은 불가에서 여종이 하는 말 앞에 무너집니다. 너도 그와 한패다. 너도 지금 저기 잡혀와서 사형당할지 모르는 저자와 한패 아니냐, 동료다, 한편이다 하는 말 앞에서 주님 예고했던 것처럼 나는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부인하고 마침내 새벽닭이 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옵니다. 통곡하여 울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아픈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이랬으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3년을 자기 삶을 걸고 따랐던 일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가 부인하고요. 저만큼 보이는데 돌아서 나오는 자기를 그 주님이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끌려간 주님이 이제 죽음으로 가는 몇 시간 오면 십자가에 달리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이 바라봅니다. 그 시선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선 베드로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여겨도 상처가 크지만요. 내가 배신했다고 배신해서는 안 되는 일을 배신했다고 여길 때 우리 속에서 경험되는 상처의 아픔이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 잃었죠. 소망 잃었죠. 내 주님, 내 스승 배신한 그 아픔에 젖어서 지금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기다리다가 불 펴놓고 떡 굽고 생선 굽고 기다리다가 그물 다시 내려 잡으라 한 그 생선도 가져오게 해서 거기서 구워 말없이 아침을 함께 나눕니다. 그 식탁이 끝나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물음을 베드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보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묻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주님 뭘 하기를 원해서 이들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서 이 물음을 묻고 있을까를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박해의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눈을 뜨면 고난인 시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박해의 이유가 되고요. 주의 이름 전하는 것도 고난을 받는 근거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전했던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요. 섬으로 유배
보낸 자리에서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리시키는 사람들 속에서, 왜 자꾸 복음 전해서 사람들 속에 변화를 만드니까요, 예수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섬에다 고립시켰습니다. 기다렸다가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은혜를 받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 그 자신과 함께 지금 고난받는 교회, 믿음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배교하는 사람도 나와요. 지금 이 시련 아픔이 너무 커서 믿음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넣고 여러분 매도 때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 이러는 시대에 어디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겠습니까? 하늘을 봐야 하는데 여러분, 어렵고 참 힘들 때는요, 이 고난을 넘어선 자리를 봐야 하는데 이 고난의 무게가 무거우면 그 너머가 보이지가 않아. 이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 너머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사도 요한이 계시록 말씀을 받을 때 상황이요, 그것이 이 땅의 교회 현실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주면서 그런 교회들이 어떻게 믿음을 붙들고요,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기며 마지막까지 견디어내야 하는지 그렇게 되게 하고 싶어서 간절하고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계시록의 말씀에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을 담아 주시는 말씀, 소아시아 반도의 7교회의 말씀을 주시는데 첫 번째 교회에 주신 말씀의 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중에도 열심히 정말 뜨겁게 믿음을 지켜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위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가 나와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시련 속에서. 여러분 2절 3절 보면요,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이 에베소 교회에 믿음 같은 믿음이 있는지, 얼마나 견디고 여러분 얼마나 참고 주 따라 믿음으로 주님 섬기고 내게 맡긴 직분 감당하느라고 여러분 어떻게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고 있습니까? 저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렇게 목회하며 우리 성도들 생각하며, 아이고 저 성도님은 이렇게 살짝만 건드리면 넘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도 많이 봐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뒤집어 엎어놔도 잡아뜨려도 다시 일어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 따라간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요 이 에베소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리고 딱 하나를 말씀했어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어쩌다가 어느 과정에서 사랑을 잃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라고?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야 이긴다는 거야. 그래야 이 다가온 고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배신의 상처에 가슴이 무너진 그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 무너졌어도 사랑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다 무너졌어도 사랑이 남으면 다시 할 수 있다고. 여기가 출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난의 무게가 나를 누르면 사랑도 내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도 잘 경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뒤집어야 돼요. 뭐라고? 주님이 왜 3번씩 계속 이렇게 묻겠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잖아. 이게 정말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잃은 믿음을 찾고 무너진 소망이 다시 가슴속에서 뜨거워지고요. 이 베드로가 지금 대답하는 이게 진실이라 그 사랑이 상처를 치유하고 베드로를 살려낼 수 있다면 3번씩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물음은 뒤집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을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떠나갔는데요. 그렇게 돌아섰는데 또 찾아왔잖아요. 부활의 몸 입고 찾아왔잖아요. 물가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 나 사랑하냐고 묻잖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온 이유가 뭐냐? 내가 너 사랑해서 왔지. 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돌아섰지만 나는 너를 처음 부를 때부터, 너와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걸을 때도,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너를 변함없이 사랑했고, 십자가에 죽을 때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다 내어줬고, 너희가 부인하며 떠나갈 그때도 너를 부르며 사랑했고, 이 부활절에 너희는 무너져서 믿음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상처에 쌓여서 무기력한 채 이 바닷가로 돌아왔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서 여기 찾아왔노라. 그러니 묻는 주님의 물음은 네 인생 다시 나와 함께 믿음의 새 역사를 이루며 시작하려면 네게 찾아온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사랑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내 사랑과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저는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확신합니다. 그 고난과 시련의 무게가 너무 커서 내가 지고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없어 보여. 그런 상황인데도 그 어려움 때문에 가족들이 사랑을 알았어. 이 고난이 있기 전에 사랑으로 보지 못했던 내 형제를, 내 가족을 사랑으로 보기 시작해. 당신이 고마움이 되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모든 것 감당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고백하고요, 오순절에 성령 받고 그 주님 전하기 위해 죽으러 가잖아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생긴 거예요? 주님 살아계실 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님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는지. 근데 이때 믿음과 부활절 이후 오순절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뭐가 달라진 겁니까? 열심이요? 결단이요? 너 주님을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 부활한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 걸 알았으니까.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주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믿고 삶을 걸면, 목숨까지 걸 각오로 따르면 뭔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걸 채워줄 것 같은 예수님이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돌아섰잖아. 그러니까 진짜 사랑 없는 믿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는 거야. 근데 부활하신 주님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 성령 안에서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나 살리려고, 그리고 이 땅을 그 사랑으로 살리려고 그런 거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 사랑의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은혜를 입으니까 나도 그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이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믿음도 살리고 소망도 살리고요, 배신한 상처도 깨끗이 씻어내며 그 주님 복음 위에, 주님이 살리라는 영혼 위에 자기 삶을 거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체험하고요, 나가 전도하러 갔을 때 훨씬 세상은 더 악해져서 공격하고 핍박하고 별수단 방법으로 힘들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품은, 예수님과 함께 품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뺏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예수 사랑하는 가슴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열심도 있고 선교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별걸 다 했지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어느 날 어느 때부터인가 처음 사랑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위기였고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위기도 여기서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고. 무슨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아냐고. 영원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그리고 내 사랑은 변함없다고. 그렇게 찾아와 무너진 베드로를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우리 부활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고난과 시련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내 믿음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해도 내가 주의 이름 부르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주 따라갈 수 있는 것,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주님 사랑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면 우리 모든 것 감당하고 모든 걸 이기는 복된 그리스도인,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부활절을 보내며 뜨거운 주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손 얹고 우리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프고 상한 곳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룩한 사랑으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은총과 사랑으로 충만 한 주간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시련이 어려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무너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무너지고 소망은 떠나가도 내 가슴이 상처로 얼룩져도 사랑으로 내게 오신 주님 내가 만나면 그 사랑이 내 사랑 되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 우리는 모든 걸 감당합니다. 모든 걸 이겨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합니다. 사랑 없어 무너진 것입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고난이 커서 때로는 믿음이 보이지 않고, 닥친 아픔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은 상처로 어두워지고 얼룩져 있어도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랑이 내 사랑임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나도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이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이른 소망을 찾게 하고 어느새 그렇게 무거웠던 고난과 시련의 무게도 더 이상 무겁지 않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나도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람을 세상이 어찌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과 시련의 시대, 죄악이 넘실대는 어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예수 사랑 다시 회복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전선 주님의 그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뜨겁게 당신의 사랑의 품에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이제 말씀학교 새신자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한 달, 이제 4월 달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남은 한 달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영성대학은 수요일이 투표일이 돼서요 휴강하겠습니다. 금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령 수련의 온밤 기도회 26일 금요일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 비우시고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 수요일 밤 기도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에서 4시에 우리 교육전도사로 또 신학생으로 함께 섬겼던 청년 때부터 함께 했었죠. 우리 정민수 목사님이 서울로 사역지를 옮겨서 오늘 섬기는 교회에서 취임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혹 가시기를 원하는 분 계시면 저는 말씀학교도 있고 노예 또 구시위원회도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요. 집사람이 이제 가게 될 텐데 가서 축하하고 오실 분 혹시 계시면 함께 갔다 오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주간 저와 함께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옆 사람 격려하며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식탁 같이 따뜻하게 나누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161장 찬송 1절과 2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어떤 고난도 시련도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